오늘자 날주에 나오는 여기 보물은 전후를 볼 때 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은 좀이 쓸고 녹이 슬게 된다. 그러니까 좀이 슬고 녹이 슬면 망가지게 되죠. 산 기슭에 붙은 집을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좋은 곳이라고 해서 거기다 집을 구했는데 산과 붙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습기가 그 집으로 많이 들어오더구만요. 그래서 얼마 동안 외국에 잠시 나가 있다가 길지도 않는데 한 두 달인가 이렇게 나가 있다가 들어왔더니 옷장에 옷에 그냥 곰팡이가 펴고 또 이렇게 가구의 벽지에 그래서 환기를 이렇게 안 해줬더니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어떤 옷은 이렇게 곰팡이가 펴도 빨면 되겠지만은 또 좀 흰색 계통이거나 이런 옷들은 이게 아주 어려워 폐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 또 습기가 많은 곳에 있다 보니까 망가져 버렸다 그런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오래 방치해서 이게 좀 녹이 슬고 또 이렇게 곰팡이가 피고 해서 어떤 것은 좀 세척해서 아쉬운 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어도 어떤 것은 아이고 야 이거 좀 못 쓰겠다, 이건 도저히 재생이 불가하다, 이런 것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 보물을 결국은 좀이 쓰는 곳에, 녹이 쓰는 곳에, 결국은 곰팡이가 피는 곳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24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읽읍시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종이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는 그것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늘 마음이 있다, 이런 것이죠.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늘 그쪽을 맴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손자와 손녀가 딱 들어오면은 그저 앉으나 서나 그 손자 손녀가 보고 싶고 그립고, 아주 핸드폰에 화면, 바탕 화면도 그냥 뭐 산천 초목 경치 본인이 찍은 사진으로 있다가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은 그냥 그 화면에 첫 화면이 손자 손녀로 바뀌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너희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다른 것이 재물이다. 그러니까 결국 돈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이 열이라면 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가 무엇일까 하고 점검을 해봤더니 구원, 천국, 지옥, 보혈, 죄, 이런 많은 주제가 있겠죠. 이런 많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압도적 다수, 예수님의 설교의 절반 이상이 돈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설교의 최대 주제가 돈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이 뭐 돈을 되게 밝히셨나? 그럴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앙이 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에 그 신앙은 돈하고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돈 많은 부자가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요. 성경을 볼 때 돈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요.
그렇다고 돈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도 않지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오. 사람들은 뭐 자꾸 껍데기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나는 네 마음에 관심이 있다. 사람들은 너 외모, 환경, 배경 뭐 이런 거 보지만 나 여호와는 네 마음, 너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돈을 가장 많이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3단 논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마음을 원한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설교한 게 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을 원한다. 그리고 제일 많이 주제가 돈에 대한 태도라는 말이죠. 결국 주님이 뭐예요? 돈 달라는 말이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그 돈하고 지긋지긋한 싸움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오.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설교하셨다면 주님이 너에게 돈은 나하고 끊임없이 대척점에 서는 신일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주제를 들으면 기억하는 것이 늘 돈을 벌 때마다, 돈을 쓸 때마다, 돈이 없어질 때마다, 돈이 생길 때마다, 돈이 많아질 때마다, 돈이 적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부단한 훈련의 장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믿음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가난하다고 믿음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듯이 부자라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고 가난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역사상 최고의 거부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두 렙돈 2,000원밖에 헌금할 돈이 없었지만은 거기에 자기의 마음이 들어있고 그 중심이 들어있는 과부를 최고로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창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의 종말이 있을 때까지 그녀의 헌금은, 자기의 장래를 위해 드린 헌금은 기억될 것이라. 그래서 아마 그녀는 웃음을 팔면서 인생의 작은 돌파구로 돈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이야 땅이나 주식에 집을 돈을 투자하지만은 과거에는 아마 비싼 향유에 돈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드린 것을 볼 때에 그녀의 삶이 부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녀에게 저축은 돌파구였고 꿈이었고 소망이었을 것 같습니다. 금을 조금씩 모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금을 조금씩 모아서 그것을 지금은 뭐 작은 미리당 한 3만 원쯤 하면은 한 3년 뒤에는 그 향은 아주 잘 굳어 아주 결정체가 되어지면 3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뭐 5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한 30년 50년 묵으면 결정체가 되니까 이건 굉장히 값비쌀 거다. 뭐 그래서 모았는지 그녀는 끊임없이 그 어려운 살림에서 자신의 재물을 모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설교해도 머릿속에 딴 것만 들은 제자들은 전혀 그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이야 금방 이해되었지만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을 거다 이런 말은 그냥 수사인 줄 알았. 수사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 그냥 뭐 좋은 이야기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다는 뭐 희생의 이미지다 뭐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해하는 자가 없었는데 그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설교를 듣는 동안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시겠다는 자기를 위해 죽으시겠다는,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죽으시겠다는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장래,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슬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녀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는 향유였습니다. 그는 그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이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녀의 이야기, 주님이 멋을 내고 향수 뿌린다는 거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그녀의 보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별 관심 없고 그녀의 돈에만 관심이 있던 제자들이 낭비가 어떠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처럼 갑자기 그 돈 팔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자고 이런 하여튼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네가 그런 소리 하는 것은 네가 무슨 인류를 사랑하고 이렇게 평등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놈아, 네 머릿속에 그것을 훔쳐가고 싶은, 저 여자가 왜 그걸 나한테 안 주고 왜 예수한테 주냐, 그래서 한 건 네 마음에 도둑이 들었다고 딱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씨름할 수 있는 작은 도구가 재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이 씨는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부모와 원수가 됩니까? 겨우 부모님이 가진 것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그거 자신에게 안 준다고, 사업자금 안 도와준다고 그거 깨서 부모님 좀 작은 집으로 옮기고 그 비용 내게 안 준다고, 저는 원수되는 자식 많이 봤습니다. 저는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산은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가난하게 하시는 거룩한 뜻을 부모가 방해해서 안 됩니다. 도와주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유케 하시는 뜻이 계시듯이 가난케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서구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경제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가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피차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도 나의 주인은 부모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부모도 역시 내 아이의 인생을 도와주실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누구 하나님? 저 아이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거 부모님 이제 조금씩 받는 그 연금으로 살아가시는데 그거 안 도와준다고. 저는 이거 지금 우리 교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또 우리 교회 현지에서 누구를 기억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부모와 원수됩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 원수되는 것, 저는 제 장례식장 장례하러 갔다가 제 앞에서 그 유산 문제로 형제들 싸워서 결국 내가 장례를 인도 못하고 그 며느리가 아이고 목사님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제가 기도만 하고 온 적도 있었어요. 진심입니다. 시신 앞에서 돈 때문에 싸웁니다. 이 싸우는 건 양반입니다. 이 사람에 비하면 뭐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강도로 위장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양부모, 입양해서 생긴 그런 부모가 아니고 친부모입니다. 자신의 허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입니다. 형제를 죽입니다. 30년 지기가 원수됩니다. 교회에서 돈 문제로 논란이 발생합니다. 교회에서 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죄입니다. 제가 말하지요.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준다면 저도 돌려받지 않아도 될 수준까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빌려주는 게 주는 거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이 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일 리가 없습니다. 여튼간에 돈은 위력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거의 하나님 수준까지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돈은 끊임없는 전투장입니다. 돈을 벌 때, 돈을 쓸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돈을 벌 때도 끊임없이 주의합니다. 돈을 쓸 때도 끊임없이 주의합니다. 끊임없는 전투장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용돈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남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전투장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거의 맞수처럼 느껴질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을 사는 동안 돈은 거의 하나님하고 맞수처럼 느껴질 것이다. 어떤 신이 자기 부모를 죽이고 불지릅니까? 야, 그 신은 대단한 신입니다. 이 신에게 완전히 미쳐가지고 자기 부모를 푹 찔러 죽이고 도끼로 쳐 죽이고 강도로 위장하려고 거기다 불을 붙이고, 이런 일들을 어떤 신이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신이 아닙니다. 30년 친구가 원수됩니다. 성도와 목사가 원수됩니다. 성도들끼리 원수됩니다. 형제지간이 원수됩니다. 칼부림이 납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관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보통 신이 아닙니다. 어떤 신입니까? 만몬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돈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표정을 짓고 다가오든지 재물은 끊임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라서 6장입니다. 에스라서 6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라서 6장입니다. 8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라서 8장입니다. 6장입니다. 8절 읽읍시다. 내가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중 복선으로 된 성경입니다. 이제 고레스가 죽고 다리오가 그 임금이 되었습니다. 둘 사이가 부자지간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둘 사이가 이 장인과 사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튼간에 고레스 임금은 이방 임금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임금입니다.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개입하셔서 고레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죠. 그리고 건축을 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흐른 다음에 고레스가 죽고 다리오가 임금이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신하 하나가 편지를 씁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이죠. 아직까지 바사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임금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부터 이렇게 자기들 성전을 짓는데 이거 허락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편지를 씁니다.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가 바사 왕 다리오 손에 옵니다. 다리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성전을 짓는다고? 여봐라, 그게 뭔지 하면 우리 선대 그 임금님의 그 실록, 조선 실록처럼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부하들이 이제 그 옛날 고레스 시절에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 법관들이 재판하면 비슷한 판례를 찾잖아요. 과거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쫙 뒤져보니까 거기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 말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는데 이런 식으로 짓고 지을 때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다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레스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저 7절부터 조금 딛고 읽어보시면 성전을 짓는데 혹시 재정이 부족하면 나 임금의 재산을 가지고 지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서 짓는데 이제 감독, 거기 장로라고 되어 있죠. 그 교회죠. 이 교회도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이 지었어요. 뭐 제가 명문만, 문의만 제가 책임자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뭐 모든 장로님들 다 있었지만
또 뒤에 계신 우리 곽광규 장로님이나 또 뭐 이런 박지선 장로님, 최종만 장로님, 양희석 장 이런 분들이 우선 앞에 실무진으로 정말 생명을 걸고 지은 거죠. 정말 이 장로님들이 뭐 교인들이 다 같이 지었지만 이렇게 지었어요. 짓는데 뭐 재정이 어려우시죠. 지금이야 이제 재정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시니까 우리가 지압한 만큼 그 뭐 대출 받은 것을 뭐 매년 7억 8억씩 갖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 처음에는 좀 재정이 뭐 어렵지 않았겠어요. 또 땅에서 뭐 많이 나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공사도 그 안에 거 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는데 재정이 부족하면은 고레스가 뭐라고 그때 방을 내렸냐면 명을 내냐면 내 재산에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9절도 읽겠습니다. 9절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이 고레스가 성전을 지을 때 자신의 마음이 감동되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여기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돌아가 너희의 신중의 신인 야훼의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성도를 감동시켰다고 말할 때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저도 설교할 때 그냥 밍숭 설교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선 저를 감동시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은혜 받는 게 제가 뭐 가슴에 먹을 게 있어야지 젖을 물리지 뭐 내가 파리하게 말라 있는데 내가 뭐 줄 게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설교할 때도 중요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를 감동시켜줘요. 저는 제 아이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아이들을 정말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님의 감동, 주님께서 그들을 직장에 출근할 때도 감동, 학교에 공부할 때도 가르칠 때도 감동시켜주길 원하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할 때 우리가 그 감동이 뭘까? 참 우리가 부러운데, 하나님이 나도 참 목회할 때 참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레스의 이 탁월한 신적인 이 경비함, 능력, 이 이방 임금이지만 정말로 탁월한 사람. 어떤 면에서 에스라서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고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감동시켰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러운데 하나님이 감동시킨 게 뭔가? 라고 말할 때 이게 중요한 것, 고레스의 물질관이 변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디 내 거 손대, 이 나쁜 어디, 절대로 자기 물질 손에 안 보는 시대 아닙니까? 남에게 뭘 준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에게 뭐 봉투를 주는 이거 남에게 돈을 주는 것 자체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청년들 만나면 월급 받으면 부모님에게도 11조 해라 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늘 끊임없이 그거 손에 대는 거 아니다. 남이죠. 부모도 뭐 내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뭐 나를 제외하고 다 남이지만 스페셜한 남 아닙니까? 자식도 뭐 남이죠. 뭐 나는 뭐 자녀가 다리 부러졌다고 내 다리가 부러진 건 아니니까. 그러나 아주 특별한 남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랑을, 가족을 조금만 더 넓혀 보시죠. 어떤 사람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해림 가족을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들, 진로가 힘들어서 취업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청년들, 우리 그들을 조금 더 내 가족을 조금만 더 넓혀 보십시오. 여튼간에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감동이 뭐였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물질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레스가 성전을 지을 때 자기의 재산을 끊임없이 지급해서라도 성전을 지으라고, 다리오가 그 것을 깨닫고 방을 붙입니다. 우리 선대가 그렇게 명령한 것이 맞다. 나도 동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지원해 주라. 그래서 세워진 성전이 2차 성전,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다 무너졌죠. 그 터에다가 다시 지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은 은과 금으로 지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은 그 성전 외곽에 붙어져 있던 한 벽면입니다. 다 무너지고 그 뒤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그 성전,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것이 2차 성전입니다. 말씀드렸지, 원래 지금 흔적이 3차 성전인데 3차 성전은 2차 성전을 약간 증축하고 수리해 준, 헤롯이 도와줬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만 2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여기 중요한 것은 물질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시켰다는 것이 다양하게 표출되지만 대표적인 태도는 물질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절과 7절 두 절을 읽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6절에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 누군가를 세우고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 교회 부흥의 전기가 몇 번 있습니다. 부흥의 전기가 있죠. 우리 해림교회도 뭐 부흥의 전기가 몇 번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한 200여 명 정도 등록을 하셨습니다만 재작년이나 재작년에 1000명에 육박한 성도들이 매년 등록을 하셨죠. 새로 성전을 옮기면서 뭐 일정한 부흥의 전기가 되고, 또 지난주 같이 2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도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해림교회에 자비를 더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부흥의 전기가 있었는데 가장 강력한 부흥의 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발할 때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거기 모인 120여 명 정도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고, 그 120명이 전 세계 기독교회를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이 7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빌립,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니골라, 이런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 있죠. 그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 부흥의 전기가 되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세워져서 무슨 전기가 되었는가?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면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더 강력하고 능력 있게 전하는 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할 다른 일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고 전 세계 다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중산층에서 강제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제로 가난해지고 있고, 이들이 자꾸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것을 받아서 사는 공산주의적 사회의 일원으로 자꾸 밀려가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 중산층으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중산층이 밑으로 자꾸 파괴가 되고 해서 참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많이 안타깝고, 또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고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여튼간에 이 가난한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고 다시 말해 다른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을 돌보는데 지금 여력이 없어요. 특별히 아무리 잘해봐도 재정은 한계가 있고 가난한 자들은 자꾸 많은데, 그 중에 교회에 이 분란이 일어날 여지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히브리인 그 과부들은 교회가 좀 쌀 20kg짜리 하나씩 주면 다 받아가는데, 최근에 교회를 나오신
남편이 히브리 사람이 아닌 그런 과부들은 자꾸 이렇게 도움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도들을 다 모아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돈 나눠주고 뭐 구제하고 여기 자꾸 이 신경 쓰다 보면 목회가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이 인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뽑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뽑아서 우리가 안수하자. 그래서 7 집사님, 우리로 말하면 지금 안수 집사님, 디콘,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분들이 세워진 이유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교회에서도 집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 학생들, 교사들,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이 교사, 이 주일학교 반사가 우리 교회에서 하셔야 될 안수 집사님의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그들이 제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재정을 계수한다든지 또는 교회 안에 돈이 들 일들, 또 인약한 자들을 돌보는 재정적인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재정적인 일들을 하라고 안수 집사님을 세웠어요. 물론 이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님이 교회에서 뭐 쌀포대 나눠준 장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그 일을 하러 세웠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빌립 집사님은 길거리에서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 또는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성경 공부시켜서 회심시키는 일.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아가 가장 기독교가 많은 나라입니다. 대부분 이슬람으로 넘어갔는데 이디오피아는 약 한 45%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디오피아의 장관 하나가 빌립을 통해 2000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기독교 색채가 강한 나라입니다. 이 빌립이나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에서 뭐 구제하고 이런 뭐 쌀 나눠줬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거 당연히 했겠죠. 너무 많았으니까 안 나눠주죠. 우리가 뭐 밥 먹는 게 너무 많아서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끔 식사한 거 나오지만 아침에 뭐 드시고 뭐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드셨겠죠. 33년 동안 사시면서 밥 드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밥 식사하시는 장면이 몇 번 안 나오잖아요. 그걸 레귤러 한 일이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집사님,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구제하고 이런 거 안 나와요.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 그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라고 세워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복음 전파에 매진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튼간에 그렇게 교회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전무하도록 힘을 쓴 것이 주의 말씀이 더 능력 있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 여기 초대교회도 절대로 재정적인 문제와 별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재정은 귀하게 사용되어지면 주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고 믿는 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자 날조를 한 장 보겠습니다. 어제 날조입니다.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제가 볼 때 가장 불행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불행한 사람이 몇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물질관, 이 돈에 대한 개념 때문에 아주 슬픈 인생을 쓴 사람들이 이 부부입니다. 우선은 이 사람들은 야고보, 바나바가 초대교회 자신의 땅을 아마 헌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대교회 그 터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땅이 바나바 집사가 헌금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물려받은 유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교회에다 자신에게 재정을 헌금한 것이죠. 이 예배당이 우리 교인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것 아닙니까? 한 평씩, 두 평씩, 우리가 한 평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 6,000평쯤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합시다. 그래서 거의 뭐 한 5,000평
정도 가까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부담을 해서 예배당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전 헌금이라 이렇게 해서 한평 헌금, 물론 뭐 혼자 수백억을 뭐 내셔서 짓는다고 뭐 요구할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귀하지만 교인들이 십시일반 나와 내 아이들이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주님을 높일 수 지도 모를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동참하는 건 귀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신의 재정을 내어놓아서, 그랬더니 교인들이 바나바 집사를 만날 때마다 아이고 집사님 감사해요, 집사님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해져서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바나바를 존경하는 것을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부러웠나 봐요. 아마 이 두 양반도 뭐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둘이 상의하면서 야 우리도 교회에서 좀 얼굴 좀 내고 살자. 저 바나바 집사님, 저 바나바 장로님이 저렇게 자기 땅 헌금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명예롭고 그렇잖아. 또 하나님 또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뭐 복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우리도 그러자. 그래서 두 사람이 그러기로 했는데 그러기로 하고 나서 마음이 자꾸 딩숭생숭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아깝지 않나? 이거 절반만 해도 다른 사람들 뭐 10배나 100배쯤 되는데 야 우리 이럴 필요까지 있겠나? 그래 그러면 어떡하지? 그 절반만 내죠. 절반만 내도 되지 하나님께.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다 드렸다 그러면 뻔뻔하고 사람들이 와 멋있다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다 드렸다고 하고 중간에 조금 삥땅합시다 이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헌금을 가지고 자기 생색을 내는 쪽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흥정을 하는 것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7, 80년 짧은 인생, 그것도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 더 짧아질 수도 있는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설교에 가장 많은 주제로 언급하셨던 돈 문제 가지고 주님을 장난질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전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맞느냐? 그랬더니 생색을 내야 되니까 우리도 저 바나바 장로님처럼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그 즉시 두 부부가 목숨을 잃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돈은 결코 만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며칠 전 아프리카 조영수 선교사님과 대화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고 서울에 계신 분도 아니고 한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조영섭 선교사님에게 집을 아파트를 한 채 드렸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너무 감격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아마도 신실하게 선교하시는 분을 돕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곳은 무궁무진하지 않겠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켰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감동은 다양한 요소에서 나타나겠지만은 여러분의 물질 세계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가보시면 어제 교역자들이 다 아마 어제와 그제 또 지난 다 올해 연초지요. 여러분 헌금 봉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조, 선교 헌금, 주일 헌금 뭐 이런 헌금 봉투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놓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내가 왜 헌금을 하지? 헌금을 우리 주님이 거지인가? 왜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거지인가? 교회를 배불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목사 먹여 살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헌금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주일 헌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디 음식 먹고 수고하시는 분 서빙하는데 팁 주듯이 혹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매주일, 매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나니아 삽비라 이 자의적인 판단을 혹시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물질 세계에 왜 자의적으로 판단하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과거의 히브리 시절, 레위기 시절에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헌금하고 레위기 시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시절하고 헌금이 다를 것 같습니까? 그때 헌금하면 그 헌금을, 그 제물을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이렇게 들고 하늘로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제물을 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면 그 다음날 하늘에 손이 와가지고 여러분 헌금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지켜보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지금도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등록금이 모자라서 학교를 그만두려는 친인척이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라면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물질이 사용되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이 된다 해도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의 보물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